여러분 안녕. 자, 여기는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은. 바로 오늘은 여기는 우리 영광 뉴스, 우리 예배당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과 함께 이제 세 개 영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한 명의 입교자, 우리 친구랑 같이 좀 1대1로 같이 이렇게 줌에서 만났는데요. 네. 재밌게 하기로 했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너무 재미가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어, 혼자 그렇게 농담을 던지면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자.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목사로서. 이런 사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배에게는 최대한 제가 잘 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 번의 교육들 안에서 아,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재밌게 하겠다는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일단 굉장히 음, 목사님 몫이겠죠. 그죠? 제가 잘 준비해드리는 제 책임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생각에 항상 머물며 그것들을 고민하고 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른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행하신 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메워졌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맨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의 어투와 언어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모든 자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로 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음 편히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시하신다. 진짜 이 언어가 너무 좀 별로예요, 솔직하게. 이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좀 편한 언어로. 근데 지시 이런 거면 또 너무 딱딱하잖아요. 뭔가 막 하나님이 되게 뭔가 이렇게 무서워 보이고 하고 되게 이렇게 엄격해 보이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우리 기도를 지시하려고 주신 법칙이 뭐냐? 결국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심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죠. 바로 그 기도를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딱딱한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외운 것처럼 주문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교회로 넘어가 볼게요. 교회란 무슨 뜻입니까? 일단 교회가 아닌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교회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광뉴스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교회가 모이는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자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죠. 세우신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만약에 거리에서 모였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불편하겠죠. 남들의 시선도 신경 써야 되겠죠. 괜히 남들이 괜히 오해를 받겠죠. 좀 이상하다 쟤네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모일 만한 장소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 건물은 정확한 명칭으로 교회당, 영광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좀 어려워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지상교회, 이곳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자,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지상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투쟁을 계속하는 전투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에 여기 있는 모든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 이미 이렇게 밟힌 그 사단의 권세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계속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상처를 부여잡고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거룩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전투적 교회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천상교회는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낙원, 아직 완성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아직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 자녀들이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직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겠죠. 천상교회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광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성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적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미 생명을 다해서 죽은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 낙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덤에서 우리의 몸도 일어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장차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하늘에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승리적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완성이 되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또 왜 이렇게 나눠졌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은 뭐 형태가 있다는 얘기고 무형은 형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건물을 말하냐 건물이 아닌 걸 말하냐 이런 차이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잘 읽어볼게요. 유형교회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교회, 우리 영광교회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형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유형교회가 아니라 그런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무형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중생,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 진짜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참 교회는 무형교회로 있는 거죠. 어렵죠? 네. 저도 설명을 참 쉽지가 않네요. 자, 60조. 교회의 참된 특징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교회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자, 일단은 교회에는 자,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의 참된 전파. 당연히 설교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례식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과 거기에 맞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징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큰 죄를 저질러서 이것들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어떤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당분간은 교회에 나오지 말고, 당분간은 성찬식에 참여하지도 말고, 당분간은 혼자 자숙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권징의 한 모습이에요. 자, 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요즘의 교회는 이런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아쉽지만 왜냐면 오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징이 무조건 그냥 뭔가 징계하고 누군가 이렇게 징계해가지고 이렇게 무지하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막 내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걸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그런 어떤 권위적인 부분들이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왜 시행한다고요?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든 가르침에 대한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례의 거룩성,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그것을 먹을 때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임의 머리 되신다고 했어요. 그 머리가 되고, 또 머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를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것,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네, 교회가 움직이는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재밌진 않죠. 그쵸? 네, 어쨌든
이번 두 번, 이제 두 번 남았어요. 두 번까지만 좀 화이팅하고, 자,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 일단 기대해 주시고,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